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나간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셔서 말씀이 너무 좋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을 하러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교리 공부를 시켜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 그때는 교리 공부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적용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신앙 고백서 자체의 의미만 가지고 그리고 또 영어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울 때는 어떤 감흥, 감동 이런 것들은 잘 기억에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배웠던 어떤 그 교리적인 기초 뼈대가 이게 이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구나, 끝. 이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되게 은혜를 받거나 그런 말씀보다는 이 예언이 이렇게 오래전에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감정 또 체험을 통한 신앙생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생활로 가게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교리적인 말씀의 뼈대 위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세우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곳곳에 성취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는 계속해서 섭리의 관점으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섭리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되잖아요. 섭리 이쯤 되면 외울 법도 하신데 그분의 최고의 무엇과요? 거룩과 그분의 최고의 지혜와 그분의 최고의 능력 맞습니다.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섭리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이 섭리의 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 또 우리들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타락한 악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섭리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섭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며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을 내리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정하고 무참히 못 박아 죽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이미 기록된 예언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로 보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응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오늘 본문의 성취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는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년 전의 시를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군병들의 탐욕조차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의 성취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군생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굳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갈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이 로마 군병들 안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발동을 하고, 또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이 예언이 로마의 군병들이 굳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의 죄로 십자가에 죽는데,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굳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 자신의 죄로 사형당하는 그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굳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속옷을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놓고 로마 군병들 안에 이미 이상하게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싶은.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에 아마 로마 군병들은 본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한 달 전에 이곳에서 한 달 후에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일본 총리, 중국의 시진핑 와서 축복해 줄 거예요. 아니 3명이 앞에 가서 축가를 해줄 거예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하는데 그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대통령, 총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섬세하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우리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1000년, 2000년, 3000년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로마 군병의 자유의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 39절 43절에 성취가 되었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럼 시편 22편 7절 8절에 보면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타이밍에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조롱 섞인 비난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도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그것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냐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한 10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내가 가다가 이 조롱을 해서 10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10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지도 몰랐겠죠. 상상도 못하고 그냥 그의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비웃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적자들,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편이 예언한 바로 그대로 고난받는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데요. 십자가를 지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까지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내하시기 위해서 그 쓸개를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처형을 하는데요. 또 그 고통을 좀 약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를 준대요. 그럼 마취 효과가 있어서 그 고통이 좀 덜어지나 봐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1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쓸개는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쓸개를 먹으면은요, 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의 고통을 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맛보셨거든요, 마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정확하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이사야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이때의 로마라는 나라가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의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이사야 53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병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십자가 형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로마가 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십자가 처형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 사용했기 때문에 애당초 로마가 개발한 사형법이 십자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 모든 예언의 성취이죠.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은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비하되심을 예언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총독, 군병들, 지나가는 행인들,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각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한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10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본인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700년,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1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 타락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악한 의도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도 이미 700년, 1000년 전에 예언의 성취이니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한다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아마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참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러나 이것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100%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더 강하게 연단 훈련시키시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면은요 현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훨씬 더 탁월하고 또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100%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